1987년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책이 하나 출간된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실제로 읽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바로 이장림이라는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장림이라는 자칭 목사가 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책이 소위 대박을 치지는 않았지만은요,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소위 이 휴거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장림 목사는 이 책에 힘입어서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창립했죠.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이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정확히 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한국 시간 자정에 맞춰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다 차려입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5, 4, 3, 2, 1, 땡! 다들 우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도님도 다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는 걸 보니까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장림 목사는 소위 가짜 목사지만 어쨌든 이분은 34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월 최저임금이 20만 원이었던 시절인데 그때 34억을 벌었다고 하니 엄청난 거죠. 재산만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 다미선교회에 바쳤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족 친지도 버리고 오직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휴거 이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다미선교회에 헌신했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미선교회의 경우는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끝이 났으니까요. 거기에는 명확한 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끝도 없이 헌신과 열정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이끕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려. 그냥 너의 야망을 위해서만 달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세상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 진짜로 믿으려면, 정말로 제자처럼 살려면 가족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다 필요 없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은사를 받아라.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많이 기도원 다니고, 여기 옆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예전에 있었죠. 목사 되려면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경을 꺼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올로격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은 목사라도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요, 교회도 종교도 정말 이런 열정, 열망, 신념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주 사용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거 아니고요. 아직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진짜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만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2절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어떤 것 같나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쫓아갈 때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말 같아요.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라. 실제로 이 말씀을 활용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성도들을 열정페이로 부려먹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그 갈릴리 땅을 주무대로 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도 삼으시고 모시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51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여기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 갑시다, 거기서 성전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천하에서 밝힙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천의 때, 승천 이전에 뭐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 될 것을 아시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십니다. 지금부터 19장까지는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갈릴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만 인정받으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로 치면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정말로 메시아로 온 세계, 온 사방에 인정받으실 거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봉이 되실 거고, 얼마나 좋을까. 봐라 예루살렘아, 갈릴리로부터 너의 왕이 오신다. 그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70명을 먼저 보내시죠. 앞서 보내셔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갈릴리아 그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준비해라. 그만큼 예수님도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손에 쟁기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앞으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을 굳게 먹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2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인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시작하자마자, 발걸음 떼자마자 예수님은 거부당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좌절인 거예요. 5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왜 거부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거부당하셨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뿐만은 아니죠. 5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5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갈릴리는요 사마리아랑 그렇게까지 살기가 나쁜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런 지방이었고요, 어쨌든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 출신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차가운 도시 사람들 같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건 못 보내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지역주의일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서라 간에 예수님은 본인의 길을 거부당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대사역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 그 사역을 위해서 발걸음 떼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불도저처럼 그냥 밀고 나가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 하시기도 전이죠. 예수님이 뭐 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먼저 분기탱천해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꺽쇠처럼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이제 풋노트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말이 더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갈멜산에 서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서 있고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저 사마리아인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같은 저 나쁜 인간들,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감히 저들이 뭐라고 그 앞길을 막는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냐? 죽어라! 이런 말이죠. 사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불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을 던지셔서 제단을 사르셨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이런 디테일들은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마음, 사랑, 열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작 그 사랑과 열정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마음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이성이 먼저가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내 감정 충족, 이게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것보다도 내 열정,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적인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열정이다, 사랑이다, 헌신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겠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열정이 가득 차올라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정말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돕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내 열정만 남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배우지 않고 내가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그때 배웠던 예수님, 그분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것을 내 열정의 본바탕으로 삼고 그냥 직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길로 빠지는 거죠.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산다고 하나요? 토신자가 아니죠. 열정 많으신 권사님들이 첫 타겟이라고 합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새벽 설교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신념이 진리가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 신념과 열정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된 그 신념을 자로 삼아서 남을 딱 보고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가끔은 그 신념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분기탱천해서 불을 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을 사마리아 마을에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성도님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55절 끝에 성경에 1이나 2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써 있을 겁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고. 아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이요, 당장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 버리고, 당장 내가 책임적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버리고, 당장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냥 종교만 혹은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옳은 것이다, 내가 최고다, 내 뜻대로 안 하면 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원대한 발걸음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넘쳤던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살리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그 열정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종교적 열정이 넘쳐날 때, 어떤 상황을 보고서 어떤 그 열정과 그 생각들이 넘쳐나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을 때, 먼저 생각하십시오. 성도님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사랑의 길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일인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내 열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던지 간에 주님의 열정이 더 뜨겁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던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진리인 양 붙잡고 그것을 열정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멈춰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에 넘치는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